오늘 말씀은 7가지 화에 관한 말씀으로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16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노가 아니고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분노 그 사회다라고 할 정도로 화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는 재앙에 가까운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앙이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도 잘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다시 말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화 있을진저, 여기 재앙, 누구에게 재앙이 있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관한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이 소위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실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먼저 계셨던 목사님이, 찬양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 바람에 중간에 갑작스럽게 이제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부목사가 됐었어요. 교회가 워낙 크고 또 계속 부흥했고 또 많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도 많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칭찬도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앞에서는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저 자신 안에 굉장한 곤고함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찬양 사역을 하고 인도를 하고 막 사람들이 그 인도하는 것에 눈물 흘리고 병이 났고 막 그러는데, 정작 인도하는 저 자신은 굉장히 공허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외식하는 이 모습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골방기도,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이 주어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굉장히 은혜 있는 척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외식하는 병에 이제 걸려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실은 목회자라고 하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살아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거든요, 실은요. 말씀 전하고 이제 내려오면 당신은 그렇게 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사실 우리거든요.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살아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돼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 앞에서만 설교하고, 그리고 남 앞에서만 찬양 인도하고, 남 앞에서만 보여지는 건 그 시간만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의 그 깊은 만지심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삶에 빠져들지 않으려면은 뭐니 해도 사람 앞에서 예를 들면 내가 5분 기도했다고 한다면 나는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한 50분은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죄에 빠지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실은 앞에 이렇게 강단 위에 서고 또 앞에서 대표기도 하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앞에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일수록 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돼요. 남 앞에 5분 섰다면 하나님과 1대1로는 1시간 하나님과 만나야 그래야 내가 외식하는 죄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 새벽에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전에는 그냥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려고 새벽 4시 더 일찍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제 애쓰고 있어요. 새벽 3시에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눠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설교해야 되니까 서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는 설교하는 기계가 된다. 이제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스스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지 않으면은 나는 오늘 여기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모세의 자리,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그리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이 병에 이제 걸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까지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래도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실은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실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37절에 보세요. 37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히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셔서 그들을 책망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시며 눈물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순히 화풀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진짜 변화되고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된 거죠. 특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은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이 마태는
이 구약과 신약의 소위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7가지 화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실은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을 잘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 없음이라고 돼 있는 말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주가 달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유사한 구절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생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분명히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23장에도 7가지 화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8가지 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팔복과 8가지 화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과 그리고 저주, 화, 재앙. 이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마태는 이 구약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8가지 복과 또 8가지 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네가 모든 민족에게 뛰어날 거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복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너희가 만약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화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여기 마태복음의 8가지 복과 8가지 화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화, 재앙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 복의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너희가 재앙의 사람이 될 거냐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화에 관한 이 말씀은 7가지가 나오지만 근데 이거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3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우리 한번 같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3가지 화 13절, 15절, 16절 계속 화 있을진저 3번 말씀하시잖아요. 이 3번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이제 그러한 악한 영향력 이제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삶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제 이것이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시면은 또 화 있을진저, 또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이 3번, 또 3번의 묶음은 이거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냐면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이 23절, 25절, 27절 화 있을진저 이 세 가지 화의 묶음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중적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이 삶 따로 말씀 따로라고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 근데 그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 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삶 따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중적인 삶, 이원론적인 삶, 이제 그것이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다. 이제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직분의 타락이라는 거죠. 근데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계급이 아니고 섬김으로 주신 건데 이제 직분이 타락해 버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어찌 보면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겉과 속이 다른 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박하가 뭐냐면 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향 근체, 이것은 소위 향신료, 그리고 뭐 약재료가 되는 것들, 뭐 양념, 당시 양념으로 쓰던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거, 향신료 조금 들어가는 거, 요것도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11조를 지키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철저히 주일은 지키는 것 같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둘 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11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실은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원래는 11조는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감사의, 은혜의 감사의 표시가 11조였어요.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던 것이 11조입니다. 은혜의 고백, 이것이 실은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의 삶도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그것도 살아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25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3, 25, 2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화에 대한 내용은 지금껏 그 첫 번째부터 6번째의 화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29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여기 보면 자신의 조상들은 선지자들, 의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바로 그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34절에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7번째 화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 박해할 거다 이제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임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팔복의 은혜가요, 이제 8가지 화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8가지 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여기 8번째, 7번째 이 화는 예수님이 당할 그 박해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피와 은혜만이 우리를 이 팔복의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높아지기 원하고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않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완악한지,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이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회칠한 무덤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이 팔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외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실은 여기 높은 자리 원하고, 그리고 선생이라고 아버지라고 칭함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인생이 우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 팔복의 은혜, 참 복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의 죄를 보기 전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해달라고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오늘 여기 37절에 보시면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그 주님의 마음 있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하고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 바로 병든 자가 우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우리였습니다.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결국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 그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맹인된 인도자가 되지 않고 맹인된 인생 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돌이켜 정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남의 죄, 남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